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과정 가운데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기적이냐? 현재까지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나라, 그 어떤 민족도 보지 못한 기적을 보여주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4장 10절의 상반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여태껏 보도 듣도 못한 기적을 너희들 전체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의 특별한 이적, 특별한 기적 무엇일까요? 특별한 이적, 신기하고 이상한 일, 이 정도가 아니죠. 세상적인 인과율로 설명이 안 되는 오로지 하나님의 인과율로만 설명되는 것, 설명되는 사건,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상에 없던 새로운 국가 모델을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보여주리라, 보여주기 위한 모델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모델이 어떤 모델일까요? 첫 번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모든 모델은 애굽입니다. 이집트입니다. 이집트가 첫 번째 국가 모델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애굽밖에 없잖아요. 딴 나라 겪은 적이 없잖아요. 애굽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애굽의 모델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켜서 탈출시켜서 분리시켰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그래도 애굽이 좋았지, 향수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애굽의 질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몸만 빠져나왔다고 해서 애굽을 출애굽한 것이 아니죠. 몸이 빠져나왔어도 이들의 의식, 이들의 정신은 애굽을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고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모델, 애굽이 모델이 아니라면 그 다음에 무엇이 있을까요? 이번에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또 다른 가나안의 국가 모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의 국가 모델을 따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우상을 제거하고 그들의 신에게 절하지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가나안의 국가 모델을 따르지 말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애굽의 모델이 잘못됐다 그래서 꼭 가나안의 모델을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대안 하는데 모든 것이 대안이 될 수는 없어요. 대안 중에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대안은 우상 숭배에서 또 다른 우상 숭배로, 사이비에서 또 다른 사이비로, 하나의 중독에서 또 다른 중독으로, 하나의 우상에서 또 다른 우상으로, 그렇게 비극의 연속일 따름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가나안은 잘못된 대안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지구상에서 그 어떤 민족과 나라도 보지 못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 기적을 통하여 만들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국가는 하나님의 구원사, 구속사의 시계에 맞추어서 돌아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상의 원리에 돌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여기에 따라가는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아직 지구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따라가는 모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상상하고 그리고 순종하여서 만들어내는 것. 그러므로 새로운 국가 모델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가시화되는 그런 국가라는 것이죠.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이 세상의 문화를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다른 모델로 바꾸는 거예요. 리모델링은 모델을 바꾸는 거잖아요. 모델을 바꾸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모델에서 다른 모델로 바꾸고,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모델을 따라가지 않고 새로운 모델을 만든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가나안 문화를 본받는다면 이것은 비극에 이은 또 다른 비극이 될 수 있겠죠. 죄악에 이은 또 다른 죄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리모델링의 모델을 새로 만드시겠다.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모델로 삼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이제 새로운 모델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들,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잊지 않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 그 기적의 내용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절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절기를 주셨나요? 오늘 읽은 짧은 본문을 통해서도 절기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첫째, 무교절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볼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땅에서 나오던 그 해방의 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그날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축의 초태생을 드리라 얘기합니다. 애굽의 장자 재앙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자와 이스라엘의 가축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살려주셨어요. 왜냐? 그것은 희생당한 어린 양의 피로 인한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잡아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때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들이 넘어가고 다른 집에 죽음을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그렇습니다. 장자로부터, 사람의 장자로부터 짐승의 첫 새끼까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대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77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내립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예, 77절과 초실절 같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름 수장절이 등장합니다. 봄 수확을 말할 때는 봄에는 초실절 77절을 지키고, 가을에 추수를 할 때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봄에 처음 이 곡식을 거둘 때 초실절, 가을에 마지막으로 곡식을 거둘 때 수장절, 이런 의미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공급,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을 걸 주시고 열매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감사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초실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초실절은 보리 초실절입니다. 보리 초실절은 첫 달 아비벌 1월달 16일입니다. 보리 수확의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1월 16일, 그 보리를 거둘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1월 16일은 우리나라 계절상 4월 중순과 하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조생종 보리는 충분히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죠. 그래서 1월 14일이 6월절이고 1월 15일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이 시작이 돼서 일주일간 무교절이 되고, 그리고 1월 16일이
첫 초실절, 보리 초실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는 이렇게 한꺼번에 붙어 있는 게 많습니다. 붙어서 지키게 됩니다. 1월 16일 보리의 추수의 초실절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초실절은 보리 초실절. 또 다른 초실절이 있다 그랬죠. 두 번째 초실절은 밀초실절입니다. 밀초실절. 바로 이 밀초실절을 칠칠절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왜 칠칠절이냐? 첫 초실절 보리 초실절에서 7주일이 뒤에 있어요. 그래서 7일 곱하기 77은 49. 그래서 777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보리 초실절에서 7주간이 지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50일째 그날을 칠칠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50일째니까 또 다른 이름은 오순절. 그래서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밀초실절 같은 날을 이렇게 다양하게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칠칠절을 지키라. 하나님 앞에 보리 첫 단과 밀 첫 단을 드려라 하는 거죠. 네 번째로는 수장절을 지켜라. 앞에 나왔죠. 가을의 추수 절기, 수장절. 이스라엘 사람들의 달력으로 보면 7월 15일에서 22일까지 8일간 지키게 됩니다. 우리나라 계절로 보면 10월 중순에서 하순, 딱 우리나라 계절과도 맞아떨어지는 그런 추수의 계절입니다. 수장절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수확하다, 모으다 이런 의미, 추수해서 저장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다 같은 절기를 다른 세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을 안식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예, 오늘 본문을 보면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쉬어라. 밭갈 때 봄에 이 기경을 하고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그 다음에 거둘 때 추수철에 1년 동안 곡식을 농사 짓다가 거두니까 얼마나 중요한 절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이 오면 모든 손을 놓고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농번기 때도 안식일을 절대 거르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인생 매뉴얼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절기 설명을 쫙 했는데 여기서 이 반응에 따라 여러분이 성경을 어떤 마음으로 읽느냐 여기에 찬반이 갈라지게 돼 있어요. 지식적으로 읽느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읽느냐, 인생 매뉴얼로 읽느냐, 말씀을 꼭 지키기 위해서 읽느냐 여기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느꼈나요? 무슨 생각을 했나요? 아, 하나님의 절기 시간표가 보통 빽빽한 것이 아니구나. 절기 지키기가 쉽다고 느끼셨나요? 제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1년의 절기 3번을 지키라고 했는데 3번을 지키라는 이유가 뭔가? 무교절이 7일 동안 지속이 된다 그랬잖아요. 칠칠절이 하루가 되고 수장절이 하루가 되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수장절은 8일 동안 지킨다 그랬죠. 8일 동안. 무교절은 7일 동안 지키고 칠칠절은 하루 지킵니다. 합하면 며칠입니까? 16일이에요. 16일. 여기에 아까 6월절 얘기했죠. 그럼 6월절 14일 날 하루가 더 첨가가 되고 7월달은 7월 1일과 7월 10일 나팔절과 속죄일이 있어요. 15일부터 수장절이 시작이 돼요. 이거 다 붙어 있는 절기잖아요. 한 세트입니다. 그리고 칠칠절 하루 3번 보이라 그랬어요. 이거 다 합하면 절기만 19일이 걸립니다. 19일. 이 절기들이 다 붙어 있어서 한꺼번에 6월절부터 무교절까지 다 한꺼번에 다 지나게 돼 있어요.
19일을 지내야 돼요. 1년에 3번. 그러면 이 모든 절기를 다 지킬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며칠이 걸릴까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걸어가는 데만 일주일 열흘씩 걸립니다. 또 양을 데리고 갑니다. 희생제물을 데리고. 그러면 빨리 갈 수가 없어요. 사건들이 생깁니다. 그 편도에 일주일만 잡아도 3번을 가면 왕복하면 6번, 40일이 넘게 걸립니다. 그리고 절기 지켜야죠. 그 합하면 100일이 넘게 걸립니다. 또 안식일 50일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합산을 해도 111일이 걸려요. 111일. 멀리 사는 사람은 120일까지 걸려요. 1년의 절기를 지키려고 먼 지방에서 예루살렘을 편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절기의 때를 보면 가장 바쁠 때, 그렇잖아요. 가장 바쁠 때, 봄 추수 때, 여러분 2주일, 3주일을 쓸 수 있어요? 가을 추수 때 꼭 그 절기에 그때 절기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통으로 한꺼번에 3주일을 쉬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내내 일해도 먹고 살 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시절에 절기들, 안식일, 안식년, 희년 지킬 거 다 지키고 뭐 먹고 살아요? 어떻게 먹고 살아요, 여러분? 특히 희년을 한번 보십시오. 희년은 7번째 안식년 다음에 안식년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6회째 수확을 하고 안식년에 1년을 쉬고 그 다음에 50년째 또 1년을 쉬고 2년 연속 안식년을 해요. 먹을 거 다 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농사를 시작을 해요. 근데 식량은 다 먹었고 아직 식량이 나오질 않아요. 열매를 거두어야 먹죠. 그러니까 3년치의 양식을 마지막 해 때 다 거두어야 돼요. 그런데 이 마지막 6번째 해 지력이 다 했어요. 너무 땅이 힘드니까 그 다음에 안식년을 주는 건데 지력이 다한 이 6번째 해에 이 추수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걱정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험 문제에 정답을 주십니다. 어떤 대답을 주시나요? 레위기 25장 21절 시작. 명하여 6번째 해에 내 복을 너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염려하지 마라. 그건 인간적인 걱정이다. 내가 기적을 베풀겠다고 아까 말씀하지 않았어요? 전무후무한 기적을 베풀리라. 내가 베풀리라. 내가 베푼다는 게 땅이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지력이 다한 땅에서 3년 먹을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절기 중에는 소는 누가 키우나 양젖은 누가 짜나 그리고 언제 나라를 지킬까? 1년 내내 제사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오늘 본문 24절에 염려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옆에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우리가 안식일, 안식년, 희년 다 계산하고 절기 다 계산하고 그러면 주 4일제보다도 더 많이 휴식을 취하게 돼요. 지금 뭐 주 4일 할까 말까 하지만 그때 이미 주 4일보다도 더 공휴일이 많은 그런 문화를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필요한 모든 것을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도 농사를 통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백성들이 아니고 하늘로 인하여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가나안 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하늘로부터 먹고 사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일해서 벌어서 먹고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수확을 거둘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는 먹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절기를 꼭 지키라고 하셨어요. 절기가 뭐예요? 반복되는 습관이죠. 특정한 시간, 특정한 습관, 특정한 의례를 끊임없이 반복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 법칙이 주어진다면, 우리가 새로운 시간 법칙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고 우리의 내면의 질서가 새로워질 수가 있고 우주의 질서를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면의 질서를 새롭게 할 수 있다면 환경을 새롭게 할 수 있고 우주를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절기는 삶의 재구성이에요. 이집트식의 삶이 아니고 가나안 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질서를 갖고 우리 삶을 재구성하라. 그거예요. 새로운 우주 질서를 지키고 또 지키면 새로운 우주 질서에 잘 조화되는 우리의 내면의 질서가 새롭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서는 반복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반복해야 내 삶의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의 힘, 반복의 힘, 이것이 아주 큽니다. 사람은요, 아주 조금씩 변화됩니다. 갑자기 변화될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변화되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에 보면 제자리로 돌아가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때는요, 사람이 전혀 안 변하는 것 같은데도 어느 순간에 보면 사람이 변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전혀 안 자라는 것 같아도 방학 지나고 나면 10cm가 쑥 자라있는, 그렇게 보일 때도 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육신적 생활의 리듬의 이 반복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죠. 변화가 시작이 돼요. 인생의 절기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리모델링 시키는 거예요. 인생의 자원들, 시간과 재정과 관심사와 인격과 이 모든 것들이 낭비가 없이 재생산제로, 새로운 생산을 위한 재생산제로 다시 쓰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인생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끊임없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자원, 우리 인생의 소유가 점점 더 생산적이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가 생산적이 되고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진리가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주의 질서 중에서 시간 질서를 새롭게 하는 것, 우리의 생명의 갱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주의 질서가 돌고 돌듯이 우리는 무한히 반복하고 그 질서를 나의 질서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의 질서의 계산을 통해서 우리는 육신의 건강, 비만과 고질적인 질병들을 다스릴 수 있고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육신만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새로워지고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 동참하게 됩니다. 창조자의 권능에 참여함으로 창조자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 시간표를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예배 시간표가 코로나에 맞춰져 있어요. 우리의 일상생활도 코로나에 맞춰져 있어요. 저절로 2년 동안의 반복을 통하여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이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로 다시 돌려야 돼요. 하나님의 절기를 회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의 시간표를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봉사, 섬김의 시간표를, 교제의 시간표를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명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늘의 구원이 임하는,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기적, 전혀 없었던 새로운 기적이 시작되는 그 삶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모든 염려 주께